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7살, 6살 연년생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여느 또래 아이들과 같이 장난도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장난도 너무 잘 치고요. 그리고 둘이서 싸우기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저와 제 아내의 말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여운 두 아들이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에는 조금 떨어져 있고 싶고 또 하루 종일 못 볼 때에는 너무나 보고 싶은 묘한 매력을 가진 두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둘째가 자전거를 타다가 옆으로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니까 넘어진 그 상처로 인해서 충격에 의해서 통증이 약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분간 팔에 힘을 많이 써지 못하도록 팔을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동안은 팔이 아파서 그런지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쉴 틈 없이 형과 장난치고 또 틈만 나면 싸웠을 때에는 제가 그 중간에서 타이르고 중재하느라 조금은 힘들었는데 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짠했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느껴지고 아이 대신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료를 받고 돌아와서 오후에 이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니까 깁스한 팔이 아프기도 하고 또 친구들 보기에도 부끄럽다고 해서 유치원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집에 있었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유치원 안 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시죠?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나니까 저녁에는 다행히 아프지 않다고 해서 깁스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잤죠. 문제는 다음 날이었습니다. 둘째가 아침에 일어났고 아프지 않았던 평소와 마찬가지로 형과 침대에서 신나게 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이제 아들이 팔이 다 나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넘도록 둘째 아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어디 아파? 라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면서 팔을 만지면서 팔이 조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아빠의 마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놈이 유치원에 가기 싫구나 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이 아프면 유치원에 못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늘도 집에 있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연기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본인이 연기하는 그때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아이의 모습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얄밉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의 이런 모습조차 생각만 해도 사랑스럽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녀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이익을 바라고 내 편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을 다 용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막상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절반만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50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 부모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하셨던 것이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주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어서 깨닫게 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부모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그 정해둔 시간과 기준에 절대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면 제 스스로 마음이 급해져서 아이들을 재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해둔 시간의 기준에 아이들이 어떤 일을 마치지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고 옆에서 한마디씩 꼭 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내는 저에게도 꼭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라고 늘 저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참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잘 고쳐지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냥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 방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자녀를 향한 기다림은 그들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며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에서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정말 애잔한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특이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명하시는데 그 여인은 음료로서 몸을 파는 고멜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음행한 여자 고멜에 빗대어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세아의 배려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자식들을 다 버리고 다시 음료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녀의 음행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에게도 방금 읽었던 호세아 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이 성도님들 호세아를 처음 부르실 때에는 호세아에게 그녀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녀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가서 죄악 가운데 방탕하게 살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그녀를 다시 부를 때에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맞아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으로 대하라,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그녀를 음행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다시 아내로 데려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집을 나갔던 아내, 그 방탕한 아내를 데려오는 남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었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긴 했지만 정말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비천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기다리시는 그분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처럼 아무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속에 담긴 의미를 확실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시며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랑의 대가를 바라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대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 이스라엘은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고멜, 이 고멜은 그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밑바닥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건져내준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녀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그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들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어땠나요? 그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들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앞에서 무너지는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그 기다림 중에 죄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기다림 중에 이루어진 심판도 결국에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내리는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 때로는 매를 가지고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육의 의미는 매를 들어서 훈계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기에 미워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의 말씀, 우리 색으로 칠해진 글씨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호세아 14장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고 호세아서의 결론의 장이고 회복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주 짧은 문구지만 매우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가 살 길은 나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이 메시지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호세아의 말씀에는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만약 죄로 인한 심판으로 말씀이 끝나버렸다면 그 메시지는 결코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복수로 인한 비극적인 결말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죄로 인해 심판으로 끝나는 닫힌 결말이 아닌 회복의 열린 결말을 제시하시면서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강력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후에 있을 그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처방전을 받고 그것으로 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겨지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주님을 찾아야겠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고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회개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개는 사랑이시고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끔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처방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안에 참되게 사는 방법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죄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투성이인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회개는 죄인은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회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 안에서 믿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받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어떠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항상 연약한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우리 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씨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이 엎드러졌다라는 의미는 본문 의미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비틀거리고 넘어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그 행악함으로 인해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서 비틀거리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가 아닌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함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욕, 야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된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아파하며 증오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죄에 대해 아파하고 그 죄를 증오하며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 아파할 수 없고 나의 죄에 대해서 증오할 수 없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일을 겪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죄인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그 능력도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연약함을 언제나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연약한 자임을 깨달았다면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모습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그들이 바치는 숫송아지의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한 고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죄를 인정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죄를 숨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숨겨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죄의 고백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죄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결국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진실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와 같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회개를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회복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대표적인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슬은 비와 달리 매우 부드럽지만 양이 많지 않은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작물은 이슬이 오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은 4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슬이 농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농사에 꼭 필요한 이슬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같이 식물에 그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이슬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진실되게 그들 가운데 풍성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백합화 같이 거대한 그 백향목을 지탱하는 뿌리처럼 안정되고 견고하게 너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열매를 얻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불의한 이스라엘이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러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기다려주시며 회복시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의 죄악된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축복,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신 축복, 회복의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하나님은 참 일관되고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 또한 그들을 죄로부터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한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복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부터 기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회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모든 과정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 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며 그저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죄악된 삶이 아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죄악된 그 본성과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여정 가운데 세상의 걱정과 문제들이 겹쳐진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을 지켜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침체와 방황을 겪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저의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기다리심은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게끔 하는 문제나 연약함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크고 한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은 곧 죄로부터 돌이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그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그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여서 참된 은혜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